263장 찬송하십시다. 263장.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흠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식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첨단 과학이 발전하여 화성에까지 우주선을 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지식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해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핵폭탄으로 스스로 인류가 멸망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최첨단 과학의 힘으로도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사기 트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생명의 신비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생성되어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생성과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 이르며 더 나아가서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성막과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 염소, 황소의 피, 또 그 황소를 불태워 드린 제물, 이런 것들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장막, 대제사장의 그 속죄 제물과 그 피는 다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대속죄일에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주일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우리 인간의 속죄와 우리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만이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바쳐진 그 제물로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인간을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도록 하셨다. 예수님 안에 그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실 때에 그분의 피로 내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되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라는 이 사내리온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육신이 있듯이 우리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로 성령이 인주주신다. 바람이 이 무렵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처럼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구원받을 백성이 되는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어진다는 이 사실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치 주시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인도 어떤 강팍한 인생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자신의 죄가 뉘우쳐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증거다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존하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그 영혼, 그 사람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영이 성령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저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밥도 먹지도 않다고 그냥 고달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육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시험이나 환난이나 유혹을 이겨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장막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참 성전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제사함 받은 인생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게 되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더라는 거야. 그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의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가난과 그 모든 상할 마음을 다 이기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 간 그 백성들이 왜 흰옷을 입고 있을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아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정결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죄를 가진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정결해진 거룩해진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목사가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권사가 된다고, 아무리 돌을 많이 닦는다 했더라도 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죽고 난 뒤에 영화로 몸이 될 때까지는 남아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나 당신이나 여러분 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내 죄를 계속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일까지 피를 흘릴 때 피투성이 나도록 죄와 싸워야 된다. 죄의 유혹을 싸워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하면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게 되고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이겨가고 그리고 예수의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예수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허물을 감춰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정지하고 내가 자책해서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고집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주님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분의 피로 나를 덮으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니까? 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는요, 번성과 번영과 승리와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의 주로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나귀를 타고 갈 때에 십자가 지시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 가난해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것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나무잖아요. 일명 꿀나무라고 해요. 그 열매가 너무너무 달아요. 대추 열매인데 우리나라 대추 10배 정도로 달 정도로 달아요. 그 꿀나무예요. 그 얘기 뭐냐면 주야,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살만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 빼앗기고 힘들어요. 일제시대 일본에 침략당한 것처럼 힘들어요. 우리 너무 가난해요. 먹고 살만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소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들의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살려고 해주신 분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만나게 했다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소서 하는 돌변하는 배신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다른 거예요. 그 천국에 간 그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살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과 부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내 인생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 쾌락도 그 어떤 것도 그건 다 내 영혼을 망치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만족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과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